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매주마다 스토리가 어떤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각색을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과연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시청자 투표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보여주는 그런, 그리고 이혼 법정의 이야기들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거기 나오는 매주마다 나오는 이야기들이 줄거리가 보면 되게 비슷합니다. 남녀간에 이야기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젊은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다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합니다. 주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하게 되었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뜨겁게 사랑하면서 끝까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가 2년 3년 지나고 나면 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 안에 끼어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게 된 계기들이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시부모의 관계가 된다든지, 아니면 장모와 장인어른의 관계가 된다든지, 뭔가가 이렇게 개입이 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 관계가 점점 식어지는 거죠. 어떤 때는 시동생이나 시누이가 들어와서 개입해가지고 이 관계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대부분 줄거리가 그렇듯이 이렇게 살다가 과거에 사귀었던 사람이라든지 이성 친구나 애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금없이 또 삼각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는 다툽니다. 서로 이제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다툴 때는 서로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당신이 변했어. 그러면 또 상대방은 지지 않고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변했다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변했다 그러고 그렇게 다투다가 결국에는 이혼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판사 앞에 가게 되죠. 판사가 이 두 사람을 놓고 이것저것 질문을 하고, 그리고 서로 이혼 조정을 해주고 하는 그런 광경이 이제 이 프로그램에 주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살다 보면 남녀가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을 하는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랑이 식는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 이 심리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의 이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2년을 채 넘기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사람이 한눈에 반하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앞뒤 가리지 않는 것은 몸속에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호르몬도 2년을 넘기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한 2년 지나고 나면 이제는 콩깍지가 다 벗겨지죠. 그래서 뜨거웠던 감정이 다 식어버립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식어가는 것, 그것은 남녀 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랑이 식는다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식어버렸다고 그렇게 책망이 하고 계십니다. 남녀뿐만 아니고 신앙적으로도 이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첫 사랑을 잃어버리면 위기가 오게 됩니다. 남녀 간의 위기, 사랑과 전쟁이라고 표현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위기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요, 누구나 다 처음 사랑을 경험합니다. 처음 사랑의 특징은 기쁨이죠. 뭘 해도 기쁩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기쁘고, 기도를 해도 기쁘고, 봉사를 해도 기쁘고, 전도를 해도 기쁘고. 저도 어린 시절에
믿는 집안에서 목사 가정에서 자랐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이 지내다가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났어요.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모든 세상이 새롭게 보여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밤을 새워서 기도해도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은혜에 감격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어디서 그런 눈물이 흐르는지. 그런 기쁨들이, 그런 첫사랑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이 첫사랑의 기쁨을 잃어버린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내가 신앙생활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됩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또 기도를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찬송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그저 그렇게 습관적인 신자가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절에 2절과 3절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교회가 아닙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뭘 칭찬하셨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칭찬하셨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당시에는 이단들이 득세를 할 때인데 그 이단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애를 쓴 것 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가 열심을 품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를 사수하고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습니까? 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마치고 나면 또 교제를 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모이고 밥 먹고 교제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교회, 그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우리가 남녀 간에도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고 살아도 사랑이 없는 부부라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 집이 무슨 행복한 집이겠습니까?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것 가져도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들은 뜨겁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더 듣고 싶습니까? 더 내게 알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더 귀를 기울이십니까? 기도를 하면 더 간절해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까? 헌신을 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들은 사라지고 우리는 습관적인 신앙생활, 기계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듣고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비결이 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복해야 되는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단 말입니다. 신자로서 아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기 나오는 동사가 3가지입니다.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영어로 표현하면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게 3R입니다. R.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Remember. 회개하라. Repent.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다시 반복하라. Do it. First.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반복하라는 말은 repeat. 3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생각하는 겁니다. Remember.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Remember the heights from which you have fall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member the heights from which you have fallen. 네가 떨어진 그 높이를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네가 떨어진 그 높이. 마치 여러분 사다리를 생각해 보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떨어졌으면 내가 어디까지, 저번에 어디까지 올라갔었다, 그걸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이 하나씩 한 계단씩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멈추었습니다. 또는 떨어졌습니다. 발을 삐끗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로 뒤로 뒷걸음질 쳐 내려옵니다.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그 높이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느 높이까지 올라갔었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 전에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 뜨거웠었는지 그 상황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그 상황으로 목표를 정하고 올라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디까지 갔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어디까지 화목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유재 제일 하나님께는 어디까지 참으로 뜨거운 사랑을 체험해 보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만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합의를 하겠어요. 왜 이혼을 했느냐?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부부가 서로 원망이 생겼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을 원망합니다. 남편이 돈을 좀 더 잘 벌었더라면 좀 더 좋은 의사에 가서 이 아이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를 원망합니다. 아내가 집에서 아이를 조금 더 신중하게 잘 보살폈더라면 이 아이가 저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서로 원망하다가 서로 불평하고 정가하고 그러다가 사이가 멀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짐을 나눠야 됩니다. 서로 자기 짐을 챙깁니다. 그런데 옷장을 정리하다가 뭔가 옷장 안에서 툭 떨어집니다. 보니까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온 가족이 단란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부부는 그 사진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그리고서는 처음 아기 낳았을 때의 그 행복한 모습을 다시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품었던 꿈도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혼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화해의 손을 내밀게 되고 다시 부부가 결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제가 한 번씩 집에 있다가 사진첩을 들여다봅니다. 사진첩을 들여다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어릴 때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그 아이들과 함께 지냈던 그 행복한 순간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그 순전에는 참 이랬었지. 그때 그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겁니다. 뭐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결혼 앨범을 들여다봅니다. 결혼 앨범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아내의 모습이 거기 들어있죠. 그걸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속에 신혼의 그 감정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다 보니까 점점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다시 기억을 해본다면 그때 마음이 되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언제 느꼈습니까? 어디서 느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느꼈습니까? 무엇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뜨거웠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기도하다가 밤을 새워서 기도해도 정말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던 그 뜨거움, 전도를 해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가운데서 북받쳐 오르는 눈물로 주체할 수 없었던 그런 기억들,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다시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거죠. 지금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뭐 지금 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별로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지금 뭐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잘하는 것이지 뭐 이 정도 같으면 됐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우리 주님에게 그 뜨거웠던 사랑에서 뒤쳐져 있구나, 떨어졌구나, 몇 계단 떨어진지 모르지만 내가 뒤쳐져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repeat.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내가 그 뜨거운 감정을 가졌던 때, 내가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시절, 그 시절에 했던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기쁨입니다. 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또 하나는 감탄과 감격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나이가 자꾸 들수록 결혼을 자꾸 늦춥니다. 근데 나이 30 넘고 나이가 든 총각과 처녀들은 나이가 든 총각과 처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 총각과 처녀들은 아직 젊고 어린 총각과 처녀를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이가 든 사람들은, 나이가 든 총각과 처녀들은요, 감탄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서로 사귀면서 선물을 하나 해줍니다. 선물을 해주면요, 시큰둥합니다. 내가 돈 벌어서 그 정도 뭐 얼마든지 살 수가 있으니까 뭐 시큰둥해요. 뭐 데이트 한다고 어디 좋은데, 레스토랑 좋은데 뭐 맨하탄 뷰가 보이는데 그때 허드슨 강변에 가서 딱 올라갑니다. 가도요,
맨날 다니는 직장인데 뭐 그거 뭐 시큰둥합니다. 별로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갓 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제 참 재파란 우리 처녀 총각들을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면요, 얼마나 감탄하는지 감격하는지, 조그마한 거 하나 해줘도 와 고맙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어디 좋은데 하나 뭐 레스토랑 하나 데리고 가면요, 그거 가면 우와 이런 데가 다 있었냐 그러고 온통 감격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 안 좋아해요. 젊은 아이들 좋아해요. 근데 젊은 아이들은 또 그러나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사랑을 하게 되면 감탄을 하고 감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요, 서로 좋아하면요, 그 기침 하나만 해도 웃어요. 기침을 했는데 왜 웃냐고. 근데 기침을 해도 웃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 감격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그 중앙일보를 읽다가 거기 보니까 그 해민 스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하버드를 나오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스님,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다가 한국에 가서 지금 마음 수련입니까? 그런 데를 하고 있는 그 스님인데, 이분이 글을 참 잘 써요. 강연도 잘한다는 얘기 듣는데 저는 강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분이 글을 쓰는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글을 잘 쓰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중앙일보에다 칼럼을 이렇게 한 번씩 쓰는데, 감탄이 있는 삶, 이 제목이래요. 이런 칼럼인데, 이분이 이제 그 천주교회, 한국의 천주교회 시를 잘 쓰시는 이행수녀님이라고 있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시를 쓰시는 분인데, 이행수녀님하고 글로 교제를 하다가 한번 같이 만나서 교제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 스님이 부산에 있는 베네딕토 수녀원을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행수녀님하고 이 해민스님하고 나이가 엄마하고 아들빨입니다. 나이가 그렇게, 해민스님은 40대고 이행수녀님은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한다고 거기 안에서 정원을 거니는데, 이 해민스님이, 이행수녀님이 그 정원에서 꽃밭에 치자꽃 하나를 발견을 하고 그 치자꽃에 감탄하는 모습에 이 해민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마치 이 수녀님이 치자꽃 하나를 볼 때에 그 표현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수녀님은 마치 치자꽃 한 송이를 온 우주가 수녀님을 위해 선물한 것처럼 기뻐하시고 어린 소녀같이 행복해 하셨다. 여러분, 이 이행수녀님의 그 시를 써보면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많이 느껴집니다. 뜨거운 사랑들이. 근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아니고요, 이 분의 평소의 삶의 행동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 해민스님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감탄하는 모습을 가진 또 친구 하나를 소개를 했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대학 교수할 때 같이 친하게 지내던 의사 친구인데, 이 의사 친구가 말끝마다 감탄사랍니다. 와우, really? It's great, fantastic. 말끝마다 이 친구가 감탄사를 입에 달고 살았답니다. 주로 사람들에게 그런 감탄사를 하면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좋은 일이 있으면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감탄하면서 축하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이 두 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 아이를 향해서 이 친구가 감탄을 하는데, 아이가 처음에 피아노를 배우는데 뭘 피아노를 잘 치겠습니까? 피아노를 띵똥띵똥 치는데 마치 모차르트가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감탄을 해주더랍니다. 심지어는 아이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는데도 그 아이가 실수한 것 외에 잘하는 것까지도 들추어내면서 감탄해 주더랍니다. 이런 노력 때문에 이 가정이, 또 이 친구, 의사 친구의 그 아이들이 아주 반듯하게, 아주 행복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았다 하는 것을 소개를 했었대요. 물론 이 글의 주요 요점은
조그만한 일에도 이렇게 감탄하는 습관을 들이고 감탄하고 살자. 그래야 행복이 온다. 이런 지금 주장입니다. 자,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첫사랑을 회복할 때도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합니까? 조그마한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뭔가 일이 조금만 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인도하셨다. 감탄하면서 우리가 살는다.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보니까 웬만한 일이 있어도 무덤덤합니다. 시큰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데도 당연히 그러려니하고 시큰둥합니다. 이게 처음 사랑을 버린 우리들의 모습인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감탄하게 되면요, 애틋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남녀 간에도요, 조그마한 것에서 하나 감탄하면요 더 해주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조그마한 것 하나 해줘도 말 한마디 해줘도 거기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격하면요 그 사랑의 감격이 더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감탄하는 게 무슨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내가 감탄하고, 무슨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거 나한테 해주셔야지 내가 그게 그제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 아주 사소한 것 하나, 별것 아닌 거 하나, 그거 하나에도 감탄하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올 준비를 하다가 주방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 거기 주방에 거기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화분을 놔놨어요. 화분을 놔놨는데 그 화분에 무슨 그 나무인지는 잘 몰라요. 저는 제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거의 한 80~90%는 죽어요. 죽는데 유독 살아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살아있어요. 아마 그거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는 식물인가 봐요. 꽃은 안 피는데 그 이파리가 색깔이 변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는데 한 번은 우리 그 막내가 학교에서 씨앗 하나를 가져와서 학교에서 주는 씨앗 이거 심어보라고 해가지고 심을 때 찾다가 그래도 살아있는 거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로 심었어요. 심었더니 그게 안 죽고 살아왔어요. 꽃인가 보더라고요. 평소에는 그 꽃이 눈에도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떻게 그것을 보는데 꽃이 눈에 딱 들어와요. 꽃이 눈에 딱 들어오면서 신기하다. 네가 어떻게 여기 살아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 꽃이 예쁘게 보이니까 사실은 그 꽃은 조그만합니다. 꽃이 요 손가락만한 거예요. 요만밖에 안 되는데 그 나무가 옆에 있는 나무가 갑자기 오늘 나무가 너도 참 대단하다. 너 혼자 안 먹고 얘한테 영양분을 줘가지고 얘가 갖고 꽃이 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게 만드셨다. 오묘하게 만드셨다. 이런 일에 감탄하게 된다는 거죠.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여러분 그렇게 감탄하고 나니까요 내가 괜히 그 물 한 번 더 주고 싶어요. 한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탄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도 감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한 번 더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시작합니다. 거창한 거, 뭔가 큰 거 하나 떨어뜨려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에 했던 거. 여러분 처음에 자그마한 것 하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감탄하십시오. 감격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마음이 풍부해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그마한 하나에도 감탄하는 것을 계속 리피트 반복하심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결단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눈을 감고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어느 정도 사랑하셨습니까? 어디였습니까? 무엇 하다가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을 뜨겁게 가장 뜨겁게 사랑하던 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던 때, 사소한 것 하나에도 바람이만 불어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던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사닥다리를 위로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냉랭한 상태로,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이런 신앙생활 상태로서는 계속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돌이키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으로 다시 하라고 하셨습니다. 감탄하십시오. 감격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에 느꼈던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말로 조그마한 것 하나도, 사소한 것 하나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이여, 냉랭해진 우리 가슴 다시 한번 뜨거웠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뜨거웠던 가슴, 우리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어도, 주님의 말씀만 들어도 주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상황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전도할 때마다 더 전하고 싶어서 찬송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더 눈물과 감격이 넘쳐나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단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참 주님과의 첫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절에 돌아가서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감탄하고 조그마한 것 하나도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덮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의 감격이 저희들에게 넘쳐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유재 제일 하는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 감격하고 우리 성도와 서로를 향한 사랑에 뜨거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여,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더욱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체 없이 흐르던 그 눈물과 바람만 불어도 기쁨이 넘쳐나던 그 시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해도 모자랐던 그 시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그 시절, 주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모일 때마다 조그마한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서로를 위해서 위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랑,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유재 제일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감격,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새겨 듣고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기를 원하는, 조그마한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유재 제일 하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